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3부 11강의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3부 11강 아비달마 불교의 마음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강에서는 아비달마 불교의 마음개념에 대해 살펴본다고 했는데, 대승경전인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아비달마 불교의 마음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마음개념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사실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견해만 알고 다른 것을 전혀 모른다면 그 하나의 견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개념이 발전해온 역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강의 말고라도 역사나 철학에 있어서 어떤 개념이나 사실에 대해서 역사를 무시하는 접근법은 아집과 독단만 만들게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배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독단과 아집에서 벗어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사물의 참모습은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은 영계법의 논리적 규결로서 삼법인에 어긋나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비달마 불교인들은 법이 항상 존재하고 이 법들이 일체 사물의 구성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비달마 불교인들이 삼법인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해야 일체 법에 자성이 없다는 대승불교의 철학과 대승불교의 마음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비달마 불교의 마음개념을 살펴보는 이유인데,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발견은 낯선 지역을 찾아갈 때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넓어지고 아마 인품도 넉넉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중도의 이치고 또 중도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비달마 불교는 뭐냐면은 꼭 한 번은 이 아비달마 불교라고 부르는 이러한 불교가 출현했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설법에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보통 사람들이 그대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리를 깨쳐서 그걸 말로 설명했으니까 알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하다못해 부처님의 제자들은 괴로움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부처님은 괴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이 모두 괴로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선정의 즐거움마저 고라고 했으니 오히려 그걸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뭔가 심오한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했는지 하고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100년부터 한 1000년간 불교 교단은 여러 부파로 나뉘어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 즉 법의 연구에 몰두하고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체계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기 법이란 말이 아까도 나왔고 지금도 나왔는데, 이 법이란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어서 그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해야 되는데, 제법무아라 할 때는 일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을 법이라 할 때는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은 사물이 구성요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100년부터 1000년간 불교를 아비달마 불교를 하는데 4세기까지 대승교단이라는 것은 없었고 또 4세기 이후에도 같은 교단 안에 대승불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같은 사람이 현장뿐만 아니라 의정이라든가 이런 중국 선사들이 인도에 유학을 갔을 때 거기 보면은 같은 교단 안에 밀교도 있었고 대승불교도 있었고 소위 아비달마 불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소승이라 그러는데 저는 소승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쓰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 교단 이 셋이 한 대학에 또 한 사원에 같이 모여서 연구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빨리를 쓰기 때문에 아비달마 대신에 아비담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비달마나 아비담마 불교인들은 마음은 하나이나 그 작용 방식에 따라서 심의식 또는 육식으로 달에 부른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6가지의 의식,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만으로 마음이 모든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대승불교에서는 식이란 것은 부파불교에서 파악한 제6식인 의식에 해당하지만 그 심의식 중에서요. 제6식은 표층의식이라고 보고 심의식 중에서 의와 심은 심증의식으로서 육식, 즉 전호식과 제6식의 다른 측면 또는 다른 상태가 아니라 각각 제7식과 8식으로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 표층 의식 아래 심층 의식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재생 연결식과 방황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부처님처럼 6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연결식이라는 것은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식으로서 방황가는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시족식 또는 유분심이라고도 번역하는데 한 개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요소가 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보통 말하는 색성향 미축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연결식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알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층의식이 있음을 아비달마 남방상자부 불교도 알았던 거죠. 그 아비달마 불교의 마음 개념을 놓고 보면은 사실 그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지만은 20개 부파 중에서 남쪽으로 그 내려간 상자부 불교가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빨리를 쓰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스크리트를 썼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된 논서라든가 경전이 다 타버리고 남아있질 않고 그 중국 한역으로 된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완전히 남아있는 것은 설일체유부의 논서들만 남아있는데 어쨌든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 세상 존재들을 구성요소를 통해서 이해하려 왔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 사람들은 물질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본 그리스의 원자론자들과 같은 관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서양의 그리스인과 이 아비달마 불교인들은 이 세상이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본 거죠. 그 실제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물질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극미로 이뤘다고 봤거든요. 극미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작은 요소니까 요즘 말하면 소립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원자도 요즘 우리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가 아니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것을 아톰이라 그런 거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톰은 오늘날의 소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원자론자들이나 아비달마 불교인들은 물질이 소립자를 이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사물이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는 면에서 아비달마 불교의 철학을 우리가 환원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체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비달마 불교인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포함해서 세상 일체가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즉 자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성을 가진 기본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최고의 환원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관계를 떠나 독자적인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서양에서 말하는 실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이, 그러니까 이 사물이 자성을 가진 어떤 구성요소로 이뤘다는 말은 실체론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의 부파 중에서 가장 융성했던 설일체 유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삼세시류 법체확률이라고 하여서 법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토 상자부의 전통을 개성했다고 주장하는 남방 상자부 불교도 법은 실제 존재하지만 찰나생 찰나멸을 하면서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북방의 아비달마 불교인이나 남방 상자부 불교인들은 환원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 사물이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북방 선례 일체는 5위70어법, 5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고 그것도 세분하면은 이런 5가지 요소로 이뤘다고 봤고,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사물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고 그 4가지가 또 세분하면은 82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이 75개나 82개의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찰나멸 찰나생 하면서도 마음이 유지되는 것은 마음이 항상 조금 전에 멸한 그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데서 하나의 마음이 흐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찰나생 찰나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고 봐서 그걸 심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보자는 뜻에서 이걸 공부해서 자세히 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한번 쓱 훑어보라는 뜻인데, 설일체유에서 말하는 5위75법은 거의 물질과 마음의 작용, 심소라 그러죠. 그 다음 불상행법, 무의, 이 5가지 요소로 됐다고 보고, 그것이 물질이란 것은 색은, 오근, 우리가 아니, 비설, 신이란 5가지의 감각기관과 오경, 그거의 대상이 되는 색, 성향, 미촉, 그렇게 5가지에서 되어 있고, 마음은 심왕에서 한 가지가 되어 있고, 마음의 작용은 느낌이나 생각이나 욕망, 부끄럼 등이 다 어느 기본적인 요소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행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법이니까 우리의 그 행원에 해당하는데, 행원 중에서는 그 마음의 작용과 연결되어 있는 행법이 있고 마음과 상관없는 행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 간의 관계라든가 작용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음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서도 어떤 작용이나 그 행함은 있으니까 그걸 불상행법이라고 했고, 무의는 그 깨침의 세계죠.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봤고, 남방 상자불교에서는 불상행법은 생각지 않고 마음의 작용과 물질과 열반. 근데 물질을 보는 것도 조금 다르게 됐죠. 북방의 설일체유부에서는 아니, 비설, 신과 거기에 대응하는 색, 성향, 미촉까지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4대, 소위 지수화풍과 색, 성향, 미,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마음의 작용은 느낌이나 인식이나 평온 등이니까 이것은 비슷하다고 말했고, 참고로 말하면은 대승불교인 유식부에서도 이렇게 5위100법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대승불교나 아비달마 불교나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식불교는 5위100법을 편의상 불요소로 보긴 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가유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불변의 구성요소, 성질을 가진 구성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가유라고 봤으니까
잠정적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뜻에서 그 아비달마 불교나 남방상자부와는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비달마 불교를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현대과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처럼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현대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유물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물질을 존재의 기본 요소로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욕망, 부끄러움 등과 같은 마음의 작용을 존재의 기본 요소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이라거나 억지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불교도라면 적어도 이러한 생각이 편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 아비달마 불교인들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각도에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재밌게도 현대 인지과학자도 아비달마 불교인과 유사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의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호주의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식에 관한 환원주의적 설명의 가능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 두뇌가 여러 가지 전기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활동하다 보면 의식이 생긴다는 이런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면서 의식 이론은 경험을 질량, 전하, 시공과 어깨를 나라는 원초적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아비달마 불교인처럼 우리들의 그 마음의 작용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질량이나 전하, 시공처럼 물리량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모스도 상당히 그 아비달마 불교인과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그 아비달마 불교인들은 소립자에 해당하는 것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차모스는 질량이나 전하, 시공 등의 물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든가 우리의 그 심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물리량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하니까 상당히 닮은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모스가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아비달마 불교인의 관점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둘 다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걸 얘기한 겁니다. 맞느냐 틀리냐, 좋으냐 나쁘냐는 그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올투당탄한 걸 얘기한 거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걸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위 70법이나 75법이나 4위 82법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식과 지식과 다르다 그래서 그걸 아주 배관시할 필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의 그 사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고서 어떻게 이 아비달마 불교인들은 또 그걸 해결해 나갔는지 살펴보겠는데, 법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설법인 죄행무상과 제법무가 이외됩니다. 죄행무상이란 것은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이다. 항상 그 불변을 잊지 않고 변하게 마련이고, 제법무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무하는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일체법이 3세에 걸쳐서 불변의 성질을 갖고 존재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설일체입을 줄여서 유부라 그러는데, 법은 찰생찰남멸하면서 존재하고, 법이 이미 작용한 것을 과거라 하고 아직 작용하지 않은 것을 미래라 하고,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를 현재라고 주장해서 항상 존재하지만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달마 불교인들 생각을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왼쪽 그림 노란 테를 들고 보면 어떤 시간에 현재 펼쳐져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공간 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오른쪽 그림 보세요. 여러 장이 있죠. 그거 뭐냐면 과거에는 제일 밑에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가 차례대로 변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공간이니까 왼쪽 그림 봅시다. 왼쪽 그림을 보면은 아까 그린 걸 똑같이 그렸는데 가로로 내려간 축과 앞뒤로 내려간 축을 2차원을 우리가 공간이라 본다면 이 수직축을 시간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납작한 것이 과거의 어떤 시간,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간 것이 그 다음 훈련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보통 우주라 그런 것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현재 시간에서 제일 밑에 거라 치면 과거 어떤 시간에 그렇게 봤다면 그것이 차례대로 올라가지고 위에 좀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거기 왼쪽 그림 제일 밑에 있는 불락 유니버처럼 이 수직인 축도 하나의 존재하는 축이라 생각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축의 한 첨에서 잘라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시간도 계속 흘러오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밑에 왼쪽 아랫부분처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찰나생 찰나면을 본다면 찰나생 찰나별의 개념은 아주 좀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은 사실 현대 물리학 소립자가 존재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 밑에 이 그림을 실제 우리가 지금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그 입자의 성질을 계산하고 할 때 사용한 파이만 다이아그램 그림인데 뭐냐면은 왼쪽 그림은 그거예요. 꼬불꼬불하게 빛이 오다가 전자와 양전자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고 전자와 양전자가 찰나생한 거죠. 다시 전자와 양전자가 모여서 찰나면하면서 모여서 빛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소립자들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가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새로운 소립자를 자기가 스스로 내놓고 그걸 자기가 도로 먹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면을 하고 있으니까 소립자의 존재하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도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도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면이 그렇게 억지스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물의 실상을 부처님은 삼법인이라서 무상고모라고 하는데 이 삼법인과 찰나생 찰나면은 설일체유뿐만 아니라 아비달마인 전체가 받아들인 개념입니다. 얼핏 보면 제법의 삼세 신류론과 찰나생 찰나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세 신류론은 과거, 현재의 미래에 걸쳐서 쭉 존재하는데 그 어떻게 몇 해 때 생기느냐.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모순 없이 함께 설림한다는 것이 유부논사들의 생각이었는데 현대 물리학의 소립자 역시 찰나생 찰나면 하면서 입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걸 보면 유부논사들은 사물이 존재하는 이치를 모순 없이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법이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고 하는 용수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아비달마인들보다 훨씬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사물이 존재하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둘이 같은 경치나 대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둘이 그린 그림은 다르게 마련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비달마 불교인이나 대승불교인이 관한 내용은 같은 것일 겁니다. 근데 관한 것을 그들이 지적 수준에서 그들이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다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항상 다르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는 이성적 사유를 초월한다고 하였고 선성들은 분립문자를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표상을 나타내고 또 표상은 사물을 왜곡시켜 보게 하거든요. 결국 언어가 우리를 뭔가 뒤바뀐 생각을 하게 만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불교에서는 이성적 사유가 아니라 반야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는 것이 이성소자인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어서 어떤 진리를 직관하라. 이것이 그 대승불교의 기본 사상이고 반야심경은 그 반야를 강조하는 그런 강론인 겁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12강에서는 대승불교의 마음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